까지 집회한 게 아니라 바로 좀 전까지 집회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은혜를 덜 끼치면 어떨까. 몸은 아파도 괜찮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런 귀한 만남을 은혜를 못 끼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번 시간만 어떻게 잘 넘기게 해주시고 내일서부터는 아주 알아 누워도 괜찮으니 하나님 이 시간만 어떻게 잘 넘기게 해달라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차를 타고 오면서 혼자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본문을 잘못 선택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한 뜻이 있어서 이 본문을 택하게 하셨겠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집회를 가가지고 좀 시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이제 집회 그 기간 시간이요. 그래서 가져간 인터넷을 가져간 컴퓨터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웹사이트를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구촌 교회의 웹사이트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아마 특별 새벽 기도인가 어떤 그런 특별 새벽 기도 같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유기성 목사님이 강사로 나와 있어서 얼른 그것을 클릭하여 봤더니 제목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동생이 의사였는데 부활을 발견하자 다 버리고 이렇게 나가서 단기에 선교도 하고 오고, 굉장히 은혜를 제가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떤 말씀을 목사님 이렇게 이곳에 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그래, 부활을 발견한 사람 한번 해봐.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은 한번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설교를 했지만 저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어서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번 그걸로 한번 해야겠다 하고 있다가 하필이면 왜 이 자리에서 제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을 택했는지 지금 괜히 했다, 이 앞에 있으면서 참 괜히 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게 언제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일 거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리를 꽉 메웠군요. 이 가운데 가장 불쌍한 분들은 암에 걸린 분이 아닐 거예요. 돈이 없어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가정이 불행한 사람이나 자식이 불행한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이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나와는, 십자가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죄들을 가지고 있으며 더러운 음란과 탐욕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죄를 마음에 품고 있고 붙들고 있으며 끊어버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벌써 여러 번 왔습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은 이유는 목사의 아들로서 예수를 안 믿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시작하여 교회에 있는 그 싸움판들,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끌어내고 하는 그걸 보며 이건 다 가짜구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가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없구나, 이건 다 거짓말일 거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갈까?
이건 다 가짜야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사람들의 싸움을 보며 몇 년 동안 저는 예수를 안 믿었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무려 39살까지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제 속사람은 변화됐습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다 팔아. 저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의사 면허증, 병원 원장 이런 건 제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분을 발견하자마자 다 팔아버렸어요. 너는 내 종의 길을 갈 것이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 모든 자격증, 면허증 다 팔아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팔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길로 들어온 지가 벌써 23년 됐나요? 주님을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더군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가치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쓰레기 더미보다 못했습니다. 제게는 돈이, 재산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가지고 있는 제 위치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쩌면 이런 더러운 것들, 다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했는지요. 얼른 다 없애버리는 그 순간에 그리고 용산역 앞 쪽방으로 들어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숙자들하고 살고 버려진 사람들하고 살고요. 지금도 많이 같이 살아요. 왜? 이제 진짜 부활을 발견했으니까요. 정말 발견하면 다 팔아 그 밭을 사겠구나. 정말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면 다 팔아버리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붙들고 평생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배고프고 매를 맞아도 그래 그 귀한 보물을 부활을 간직하고 그저 말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그렇게 30대 후반에 그 부활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 벌써 60이 훨씬 넘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안성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먹을 것이 없고 깡패 애들, 버려진 애들하고 사니 두들겨 매맞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걷는데 조금만 나가면 논밭이니까요. 거긴 한 5분 7분만 걸어가면 논밭입니다. 그런데 벼를 다 걷어들이고 난 후에 거기에 텐트 하나가 세워졌어요. 저 텐트는 뭘까 하고 이제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개를 잡아주는 곳이었습니다. 개를 끌고 오면 개를 잡아주는 곳이요. 그리고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그 고기만 개 고기만을 이렇게 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광경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에 이 망으로 된 곳에 개 한 마리를 집어넣고 이제 그 개를 잡아주는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전 이제 저거 어떻게 하려나 하고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가만히 보는데 아저씨가 개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다 넘어지고요. 그 망 안에서는 개가 이를 드러내고 허옇게 드러내고 안 가려고 벌써 버티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퍼런 불이 나오고요. 저 개도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구나.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 철장을 딱 발로다가 이렇게 대고 개 목건을 끌어내니까 안 나오려고 하다가 개는 그 철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드러내고 이 주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물려고 하니까 개끈을 이렇게 잡고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저씨, 아저씨. 그 텐트에서
녹색 장화를 신고요. 그저 면장갑 하나를 낀 키가 작달막한 아저씨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오더니 다른 얘기 안 해요. 이 개가 물지도 모르는데 하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이를 드러내고 있는 그 개에게 가니까 개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뭐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가지고 개 목덜미를 딱 잡고 끈을 달라고 하더니 일로 와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개가 대소변을 보더군요. 이 아저씨 앞에서 꼼짝 못하고 대소변을 보며 끌려 들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개가 물려고 하던 개가 어떻게 저렇게 꼼짝없이 끌려갈까? 이 아저씨를 개가 알아본 거예요. 이 아저씨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이미 다 이 아저씨 손에 붙들렸을 땐 다 포기하고 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장면은 보기가 괴로워 저는 그냥 제가 가던 길을 걸어가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나 가치관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믿음의 좁은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되겠으나 겉모습은 예수를 믿지만은 속사람이 가짜인 가짜의 인생을 살아갔다면 우린 저 개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가짜들은 괜찮습니다. 다른 가짜들은 괜찮지만 신앙의 가짜가 있어서는 절대로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자꾸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럴까 내가. 자꾸 이상하게 정신을 놓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왜 이럴까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요. 이러면 안 되지 않은데 자꾸 기도가 깊어지고요.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왜 이럴까 하면서 자꾸 거부를 하며 제 평생에 처음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저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람들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그게 이상하게 제 생각에는 유치했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지 왜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를 할까? 저건 검증되지 않은 것인데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한 토막을 해야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만 그렇게 거부를 하다가 깊은 기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커먼 강물이 큰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 같은 강물로 시커먼 무엇들이 한 군데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건 뭘까? 점점 가까이 가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은 푹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갈 곳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냥 말도 없는 곳이 없고 조용하게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검은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있는 색이 있었는데 하나는 회색이었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주님에게 묻는데 말로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마음으로 물으니 마음으로 다 알겠더군요. 주님은 울고 계셨고요. 주님, 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뭐고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뭔가요?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금방 알게 됐어요.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세상의 자들이다. 회색 옷을 입은 자들은 나를 안다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으나 진정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다.
맞아.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왜 택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짓을, 돈을 가지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라도 저의 죄를 알면 다시는 저를 보지 않을 거예요. 왜 저 같은 죄를,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면 다 아실 텐데 왜 저 같은 죄인을 왜 부르셨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음란하기가 짝이 없고 돈으로 더러운 모든 짓을 다 한 저 같은 자를 부르셨어요 하며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었을 땐 십자가가 보였어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딱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제가 어렸을 그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은 뭔가요? 그 난장편을 피우고 싸우던, 매일 그렇게 싸우던, 매주일 싸우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짜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중에 가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내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가짜다. 얼마나 많은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짜인 줄 아니? 그때야 비로소 가짜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들을 높여주면 그들은 다 내 영광을 차지했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됐다. 너는 안 그럴 수 있니? 슬픈 목소리로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종이 되어 이 길을 가는데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제가 앉아있고 십자가의 자리에 제가 앉아있고 더러운 것들을 탐하는 자가 된다면 저를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 길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 십자가를 만나 새로운 믿음의 종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탐한다면 길거리에 쳐 죽은 개나 고양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개나 고양이, 죽어있는 개나 고양이나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럴 땐 저를 죽여버리신다면 전 이 길을 출발하겠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수많은 내 자녀라고 하는 자들과 내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짜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나요? 나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 씻겨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는 겁니다. 이제 악한 그 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을 걸어가다 우린 돌아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흰옷 입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길 가는 건 어렵더군요. 천국 가는 건 쉽다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나요? 많은 교회에서는 천국은 넘어가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은, 그저 교회 한 10년, 20년 새벽 기도 깨우면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새벽 기도를 20, 30년간 다녀보십시오.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다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장로가 되고 모든 고난을 누릴 때 여러분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잡고 있는 그 죄들을 놓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린 다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죽어야 해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과대학생 때 생리학 실험 때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는 개구리도 잡고 쥐도 잡고 토끼도 잡고 하다가 그때는 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개의 심장을 꺼내놓고 웬만큼 꺼내놓고 하는 그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생리학 시간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취를 하고 개들을 마취하고 다 갈라서 다 꺼내놓고 이제 실험을 하고 다 이제 끝날 때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들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약물을 넣어서 죽이는데 우리 파트가 약물을 넣은 줄 알았는데 서로들 넣은 줄 알고 모르고 그걸 놔뒀어요. 안 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다 양 다리를 다 긁고 이러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개가 심장이 나와서 갑자기 이 개가 뽀동거리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심장을 어느 정도 내놓은 채 막 가다가 좀 넘어지고 하는데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무도 거기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심장을 내놓고 뛰어다니는데요. 뛰어다니는 건 아니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하고 눈에서 불이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 생각을 하며 가끔 웃기도 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며 죽었다고 하며 우리는 살아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개꼴이 되겠구나. 무서운 개꼴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참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버려진 아이들하고 함께 살며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던 것이 어린아이들이 벌써 이제는 다 컸어요. 결혼한 아이들이 8명이나 돼요. 애들이 결혼할 때 되면 가장 쓸쓸하고 가장 마음이 힘들어요. 그저 만난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제 짝을 만나 나가면은 마음이 좋아야 할 텐데 늘 마음에 그렇게 섭섭하고요. 이 녀석들이 나가면은 자던 자리 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와서 또 잠을 청하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오늘은 저 녀석이 왜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에게 온다고 하는 얘기도 안 했는데 결혼한 아이가 지 아내하고 오질 않고 혼자 와서 가만히 앉아있더군요. 앉아있군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저 아이가 애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나갈 때 목사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이제 가서 앞으로 잘 살게요. 그러고 나가면은 이게 참 눈물이 나요. 이 아이들하고 그 헤어지는 그 시간이 참 괴롭습니다. 저기 앉은 저 아이는 제가 사람이 될까? 집회를 갔는데 열심히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서 깡패 같은 애들이 떠드는 거예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이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집회를 하다 말고 가서 너희들 나가든지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내 생애의 2번째 집회였습니다. 그러니 말도 할 수 없고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근데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떠들면서. 이제 가만히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저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쟤를 데리고 막 끌고 오니까 쟤는 안 간다고 막 때를 쓰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드디어 제 기도하는 그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 녀석을 보니 짜증이 나요. 이 야단을 한번 칠까 하다가 그냥 머리를 확 눌러버렸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인생에 2길이 있다. 인생의 쓰레기를 아니면 인생의 좋은 종의 길을 가게 될 것이야.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로 안 하고 야 너는 말이야 인생 쓰레기로 가든지 종의 길 갈 거야. 넌 저리 가.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을 기도를 해주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가 1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내고 아유 됐다 이제 그러고 나가는데 어떤 녀석이 서 있었어요. 어린 나이가 서 있었어요. 저를 잡더군요.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인생의 쓰레기를 아니면 종이길을 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야. 그러고 또 가는데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새벽을 깨워봐. 새벽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너 새벽을 드리고, 그리고 네 신앙과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가 네가 잘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야 나한테 연락하고 그전엔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저는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일은 다 잃어버렸어요. 참 세월이 또 오래 지나 몇 년이 흘렀습니다. 누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새벽을 깨웠고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 이제 목사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왔더라고요. 책임져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결혼까지 얼마 전에 결혼까지 시켰어요. 사람이 거듭나기 시작을 하고요. 저 아이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맨발로 집으로 왔어요. 맨발로. 너 왜 맨발로 왔니?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길거리를 서대문 그쪽을 지나가는데 어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지 신발을 벗고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불러 세우고 앉히고 자기 양말을 신기고 자기 구두를 신겨주고, 목사님, 전 맨발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맨발로 들어오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야, 그거 정말 주님이 하셨다, 그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애들도 하루도 빠짐없이 전철에 타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며 늘 전도하는 아이들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결혼하는 날이 되었어요. 너희들 울면 안 된다. 절대 울면 안 돼. 울면 너희들이 울면 나도 우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리고 같이 들어왔어요. 이게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부터. 저도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지 짐을 가지고 우리 집을 떠나는 그 시간이 됐어요. 제일 힘들 때죠. 지 나름대로 굉장히 애들하고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보내줄까? 해서 짐을 다 싼 걸 바깥에다 숨겨두고 저에게 와서요,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이게 고마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했습니다가 아니라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군요. 괜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저기 앉아 있어서 그냥 갑자기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앞에 앉아 있어서 한마디 좀 했습니다. 제일 불행한 것은 가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것은 부활을 분명히 발견했으면서도 또한 값진 진주를, 그동안 그렇게 원하던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서도 그대로 가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느 날 인천 마가이 다락방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아주 겁을 주면서 제게 왔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목사님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까 웬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니죠. 한 30살 정도 된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애들 다 애들이에요. 옷을 다 벗더군요. 이 팬티 하나만 남겨놓고 다 벗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워낙 깡패들하고 살고 뭐 조직폭력배들하고 살고 노숙자들하고 들어가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 건요. 너 지금 뭐하냐? 나 겁주는 거니? 돈 달라는 거냐? 목 밑에서부터 팔뚝, 여기 발서부터 무릎 위까지 전부 문신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이 문신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너 돈 달라는 거냐? 옷 입고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 평생 이러고 교도에서 살고
초등학교 때서부터 전 구두 닦기 하고 이거 하고 모든 죄를 다 저지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근데 돈을 달라고 하려면 옷 입고 달라고 해. 그랬더니 얘가 나 같은 놈도 되니요. 이러니 얼마나 제가 좋겠습니까? 야, 그건 내 전문이야. 그거는 옷 입고 빨리 들어와. 그런데 얘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전과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 아이하고 같이 함께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집회를 마가이다 다락방에서 하는데 하루는 얘가 갑자기 있다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놈이 왜 뛰어나갈까? 근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왔어요. 야, 너 왜 술을 먹고 왔니? 목사님,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에요. 왜? 아니, 집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머릿속부터 뜨거운 게 떨어지고 시작을 하고 혀가 돌아가더니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야, 이게 은혜 받은 거구나 해서 기분 좋아서 한 잔 나가서 하고 왔대요. 그럴 땐 기도하는 거지, 나가서 한 잔 먹는 게 아니야. 이 아이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주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에 자면은 그 아이의 부르짖는 소리에 가만히 드러누워있던 눈물이 제가 여기서 주르륵 흘러두군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나 왜 그렇게 그놈은 술을 못 끊는지요? 다 됐다 하면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가서 또 퍼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걔는 나가버렸고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놀이터에서 싹 나타나. 나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는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울든지요. 야, 이제 되겠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에게 나가보면은 우리는 하루에 매일 100여 명씩 노숙하는 사람들 밥을 먹여요. 안성에서는 제가 그 사람들하고 들어가서 직접 오랫동안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역 앞에 나가보면 대소변을 그대로 여기에 보면서 지금도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소변이 얼어버려요, 다. 이 사람들, 우리 밥을 먹으러 못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갔다가 한 400여만 원짜리 집 한 달에 40만 원이니까 30만 원을 주고 집을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닦이고, 다 닦이고 기저귀 채워 병원 보내고요.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이 사람들이 잘 죽을 수 있도록 저는 다비다의 집이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그냥 몰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일들을 했어요. 이게 대히트였습니다. 노숙자들은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죽어가는 이 사람들은, 아저씨 무슨 생각해요? 나 예수님 생각을 해.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한 2, 3일 있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아저씨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난 너무 좋아. 난 저 천국을 갈 생각하면 너무 좋아. 아저씨는 어떻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지난날에 죄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 정말 두렵지 않아요? 나 안 두려워.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러곤 그렇게 웃으면서 죽더군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게 다비다의 집이에요. 이 아이를, 다비다의 집을 맡게 되면 모든 사람의 대변, 항문 다 닦아줘야 돼요. 매일 닦아줘야 돼요. 이 아이를 거기를 맡겼어요. 이게 또 적시적소에 제가 그 아이를 잘 집어넣은 거예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신이 저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이 아이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정말 송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며칠 전에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괴로워 죽겠어요.
왜? 오랫동안 벌써 그분의 기저귀를 가려주고 그저 대소변을 보고 여기저기 막 흘리고 다니면 그걸 다 치워주고 또 빨아주고 이불도 다 빨아주고 그러고 와서 눕혀놓으면 바로 또 변을 보고 그걸 다시 또 밤낮 일했어요, 목사님. 그러다 정이 들었고 그러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안 되는 죄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왜? 저 아저씨 지팡이만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지팡이를 버리니 저거 평생 살게 됐어요. 그걸 행복하게 여기두고니. 이 아이는 늘 서울여감 노숙자들에게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빵하고 우유를 주고 그렇게 늘 살아가는 걸 어느 날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살곤 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살던 예쁜 여인이 어느 날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겠다. 늘 나와서 그걸 봤어요. 말도 안 되게 어느 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고요. 우린 기도원에서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 아이도 역시 목사님 우린 아무도 올 사람들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 하고 제가 인터넷 방송에 한번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 했는데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차들을 막아버렸어요. 못 올라오게. 너무 많이 왔어요. 행복한 결혼식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를 서울여감 그 다리 앞에서 하게 해주세요. 다리 앞에서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어떻게 그 추운 겨울에 1월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결혼식을 하겠나요?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고 우리들이 결혼식 할 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됐어요. 목사님 어느 날은 보니까 여기 붕대를 칭칭 감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다쳤니?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 흘러봤더니 세상에 이 문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거예요. 벌거벗은 여자, 뱀, 용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요. 그래서 다리미로 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다 다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긁어내고 또 다리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걔를 끌어안고 제가 그랬어요. 얘야, 겉모습은 괜찮아. 우리 주님은 네 겉모습을 보고 너를 나쁜 녀석이라고 하지 않아. 네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다리미로 다릴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울으셨겠니? 얼마나 고마웠겠니?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네 겉모습은 더럽기가 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네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속사람을 보셔. 속사람을 언제나 아름답게 해야 해. 예 목사님, 너 이쪽이나 이 가슴이나 등허리나 너 다시 한 번만 그렇게 찢으면 넌 날 영원히 못 보는 줄 알아. 예, 주님은 어딜 본다고? 제 마음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불행해졌어요. 벌써 40이 넘었어요. 며칠 전에 와서 목사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러니? 이 아저씨가 기어나가서 나무떼기 하는 것 하나를 잡고 서울역 앞으로 가버렸대요. 기저귀를 차고요. 이분은 그냥 어딜 갈 수도 없는 분이에요. 대소변을 그대로 부는 분이에요. 아저씨 가요.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야. 그래서 속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이 일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종이라는 게 들으니까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아저씨가 미워요. 내가 어떻게 해드렸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매일 식사를, 혹시 아저씨가 굶을 수 있지 않니? 매일 식사를 가지고 가. 그리고 그 아저씨를 서울역까지 가서
네가 늘 먹을 걸 드리고 네 옷을 갖다 드리고 덮을 걸 갖다 드리고 그저 사랑만 해줄 수 있겠니? 나는 그걸 못했어. 나는 안성에서 살면서 그렇게를 못했어. 내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니? 나는 실패했어도 너는 꼭 예수님같이 한번 살아봐. 네가 만약에 나를 저 바깥에서 보는데 내가 그 사람들 대소변 다 닦아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그러던 사람이 서울역 앞으로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내가 가서 그 사람 밥을 해주고 밥을 싸주고 늘 추울까봐 덮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한다면 넌 날 예수님으로 볼 거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귀한 성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매일매일 아저씨를 찾아가 밥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아저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니? 그 아저씨가 거기서 행복하다면 늘 찬양을 해주고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네가 해줄 수 있겠니? 예, 목사님, 꼭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교도에서 살던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정말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난 정말 예수를 만났나?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이 길 끝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계실 것인가? 아니면 검은 옷을 입고 이미 나는 끝난 인생이라는 것을 알며 그 무리들과 함께 나는 그곳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가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좀 전에 얘기를 하며 이제 목사님도 한갑이 가까운 모양이에요. 저는 한갑이 넘었거든요. 사실 목사님이 한갑이 돼야 되고 제가 그저 한 50대가 돼야 하는데 목사님은 머리가 허해서 그러신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데 제 생일날 보면은 왜 교인들이 자꾸 뭘 해다 주지 않습니까? 선물도 주고 그리고 밥상도 아주 근사하게 차려놓고요. 전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짜장면이나 먹고 늦게 들어오든지 뭐 이러다가 그런 목사님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난 노숙자들하고 밥을 먹게 해주세요. 노숙자들하고 함께 그 사람들하고 생일 파티를 하게 해주세요. 그럼 난 행복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파티를 해주게 됐습니다. 노숙하는 분하고요. 저는 마가이다락방에서 집회를 하고 또 우리 부목사가 얼른 목사님 빨리 가셔야 돼요. 저를 끌고 가서 이제 가봤더니 우리 노숙자 아저씨들이 잔뜩 서 있더군요. 목사님 저 손님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손님들 앞에 가서 서세요. 그래서 섰어요. 가만히. 키보드 반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아저씨들은 뭐 예수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잠깐 밥 먹기 전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아저씨들이 갑자기 찬양을 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요. 이 아저씨들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숨이 막히더군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가장 천한 분들이 이 찬양을 저에게 해줬어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자꾸 하늘을 봤습니다. 1절, 2절을 하고 이분들도 어디서 많이 봤는지 3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제가 얼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찬양과 저 성경 구절의 고백이 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정 주님을 만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하더군요. 그게 요 전전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5일은 요 바로 전 9월 15일은 제 한갑이었어요. 한갑이면 또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교회에 있으면은. 그래서 중국에 험한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 한갑날 보니까 밥을 뭘 먹었냐면 아침은 굶고요. 한갑날이요. 멀건 죽을 써줘서 죽을 훌 들이킨 게 점심이었어요. 저녁도 역시 장아찌에 죽이더군요. 그래서 그 죽도 다 마신 게 제 한갑 잔치였어요. 중국 사람들을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저 시골로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일주일 이상을 있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이 다 내 것 같더군요. 많은 걸 소유해야 기쁩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줘야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해요. 한 1년만 있다가 은퇴를 해야겠다. 3년 후에 은퇴하기로 했는데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은퇴를 하려고 해요. 제 나름대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은퇴할 때 은퇴식이나 있다는 거 절대 하지 말아라. 어느 날 교회 그저 4번 나오다가 3번 나오다가 2번 나오다가 1번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저분은 갈 곳으로 갔구나 생각을 해라. 난 당신들에게 은퇴비 절대 안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지 내 이 힘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받기는 싫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으로 일체 어떤 것도 어떤 명목으로 안 받고 나는 그 길이 없어지면 그 길 간 줄 알아라. 왜 그랬냐면요, 너무 그리운 시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쓰러져가는 집에서 폐가해서 살았어요. 저는 잠자는 것을 그분들하고 함께 자지는 않았고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깍지를 끼고 그저 옆에 이렇게 기역자된 벽에 기대 자는 게 제 잠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했어요. 저도 냄새가 났고요. 버스를 타면 여자애들이 저 사람 냄새 나니까 저쪽으로 가자고 해서 제가 냄새 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밤이면은 술 파티를 엽니다. 밤서부터 밤을 새가며 술을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발로 차고요, 주먹으로 때리고 숯병을 깨뜨리고 온통 난장판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숙자들이 야 목사야 일로 와봐. 너 여기 컵으로 한 컵 소주 한 번 먹고 2분 동안 예수 얘기하게 할게. 저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술 먹고 예수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예수 술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예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먹을게요. 그리고 그 컵에 있는 전 술을 잘 먹어요. 예수 믿기 전에요. 그래서 그 술을 예수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확 다 마셔버렸더니 아저씨가 더러운 손으로 안주 집어줘서 안주를 먹었어요. 그리고 자 시작. 아저씨 조금만요. 5초. 잠깐만요. 10초. 예수님이요. 30초. 우리가 죄인인데요. 1분. 잠깐만요. 1분 30초.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땡. 이거 별로다가 만 거예요. 야, 이번엔 5분 얘기하게 해줄게. 너 한 잔 더 마셔. 근데 이미 저는 빈속이어서 이미 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도 잘 안 나오고 했어요. 하여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니 그래 한 잔 더 주세요. 그래 뭘 얘기할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됐고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양과 염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그러나 그들도 그래도 또 늘 죄를 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 우리는 그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았어. 야, 이걸 얘기하겠다. 한 잔 더 주세요 하고 또 따라놓은 걸 벌컥하고 들이키는데, 나는 버림받았어. 술을 먹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해. 나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 13년 동안 나는 한 명도 없었어. 난 버림받은 죄인이야. 나는 종인 줄 알고 있었지만 난 마저 버림받았어. 그러니 노숙자들하고나 살고 있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이 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거기는 당뇨병 걸린 아저씨가 하나가 있어요. 다리가요, 코끼리 다리만 해요. 저 발 있는 데는 발톱도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무슨 소고기, 시커먼 소고기, 썩은 소고기 같아요. 이 아저씨는 늘 고통스러우니까 막 술을요, 벌컥벌컥 막 여기다 흘려가면서 아프니까 먹는 거예요. 이 노숙자들은 거기다가 소주를 뿌려줘요. 아저씨는 죽는다고 소리를 치고요. 그게 밤마다의 일과였습니다. 싸움터였고요. 술판이 다 끝나고 일찍들 자리에 누워서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천장에서 길게 내려온 줄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전구가 하나가 있는데 한 번 돌리면 켜지고 한 번 돌리면 꺼지는 것, 폐가입니다. 폐가. 근데 그날도 일찍 술판들이 끝나서 저는 제 구석자리에 가서 깍지를 끼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야 목사야, 예 아저씨. 불을 켜고, 그러니까 방도요 작아요. 아주 요만한 방이에요. 거기에들 그렇게 모여서 사는 거예요. 나 말이야, 지금 죽을 것 같아. 다리가 아파서. 예 아저씨, 병원 가셔야죠. 병원에 가면 자르래, 여길 다 자르래, 위까지. 돈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 또 니네 하나님한테 이거 좀 치료 좀 해줄래? 이거 좀 기도 좀 해줄래? 니네 하나님한테 얘기 좀 해봐. 이런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버려진 종이에요. 해도 안 되는 종이에요. 저 같은 게 한다고 되나요? 한 번도 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 적도 없어요.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종이에요. 그 아저씨 다리를,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아저씨 다리를 끌어안았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다리를 나하고 바꿔주세요. 내 다리하고 바꿔주셔야 돼요.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게 우는데 제 눈물이 아저씨 다리에 그냥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우는데 아저씨가, 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됐어, 그만해, 우지 마. 전 울면서 제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다시 깍지를 끼고 벽에 제 머리를 대고 잤어요. 4시쯤 됐을까요? 저는 이런 간증하면요, 저 거짓말 그럴까봐 간증을 못해요, 사실. 아저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을 켜고. 저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고 봤어요. 그 아저씨였어요. 야, 내 다리 봐. 저는 난생 처음 그런 걸 봤어요. 싹 다 발톱까지 나 있고 그건 아니었지만 부기가 싹 빠져 있었고, 색깔은 거무튀튀했지만은 아저씨는 다리를 구부리고 있었어요. 나 봐. 똑바로 걷지는 않았지만 이 아저씨는 다리를 대고 걸었어요. 이것 봐, 이거. 전 가짜가 아니었어요. 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이제는 그런 일 하나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제 다리를 한번 봤더니 제 다리는 하였어요, 그대로.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매 맞고
굶고 우리는 버려진 자들로 살아갔지만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도 제가 집회를 하게 돼요. 기도원에도 이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청년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배. 저는 이런 행복한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이 행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어요.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다고요. 자꾸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바로 그때로요. 저도 우리 아이하고 다비다의 집을 끌고 가고 싶고요. 다시 그 사람들 기저귀 채워주고 깨끗하게 다 빨아주고 그러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 이제 빨리 은퇴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다가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3년 후라고 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말 생각이 많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싶으시면은 우리 방주교회나 마가이 다락방, 인천 마가이 다락방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요. 박보영 목사와 나눔의 사람들 한번 클릭하고 기도해 주시면은 저는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일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울진이라고 하는 곳에 연합 집회를 제가 갔다 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바깥에서 이제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갖고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눈에 하나 탁 띄는 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감나무에 다 낙엽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감 하나가 위에 달려있더군요. 파란 하늘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까치가 한 마리가 와서 톡톡톡톡 쪼다가 날아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제가 39에 하나님을 만나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별의별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간증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았고요. 깡패 애들을 끌어내어 얘네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니 깡패 애들이 저를 끌어다 나이트클럽 지하실에 가둬두기도 하고요. 옷도 벗기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소망이 끊어지는 날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에게 많은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마치 제가 진짜 그런 것 같이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주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면 죽여버리세요. 저는 길거리에 쳐 죽은 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그 길로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벌써 많은 걸 가지고 누리는 목사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만약에 내 소원 하나만 얘기해봐라. 저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매맞고 억울하고 굶고 절망 가운데 살던 안성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분명히 동경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에게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하셨을 때라는 것을 이제야 이만큼 나이가 먹고 이제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라면이라도 한 개를 가지고 8명이 먹었어요. 물을 푹 잡고요, 소금을 집어넣고요, 어린아이들은 라면 가닥을 먹이고 우리는 라면 국물을 먹으며 주님 감사하다, 그치? 오늘 먹게 해주셨어. 제때에 떨어지지 않고 아둥바둥 매달려 있는 감은 결국은 까치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등장할 때와 내가 퇴장할 때,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야, 이것을 아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자기의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아둥바둥하는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전 주기철 목사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붙여놔요.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핍박이 두려워 여러분들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따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도 33세, 스데반도 총장년의 시기에 뜨거운 피를 뿌려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토록 꿈꿨던, 버림받았던, 그래 내 주인에게 버림받았을 거야 하던 그 시절로 목마르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더 이상 남에게 나눠줄 것도 없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벌써 주님에게 그저 안기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세상과 짝이 되지 않은 7천인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훌륭하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용사들로 어린아이들도 청장년들도 모두 그 믿음의 용사들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 집회를 꼭 필요하시기에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들,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 하나님 우리들의 남은 후반전의 삶, 아버지여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